우리는 귀한 시간,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명하기를 마치고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와 사망의 비참을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현장에서 마지막으로 감당하신 말씀은 다 이루었다 하는 선포셨습니다. 요한복음서 19장 30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예수께서 십자가 단상에서 감당하신 7가지의 가상칠언의 말씀 중에서 마지막으로 선포된 다 이루었다라는 이 말씀은 우리말 이루다라는 헬라어 텔레오에서 온 말입니다. 본래 이 헬라어 텔레오는 텔로스라는 말에서 기원되었는데요. 이 텔로스라는 말은 명확한 요점이나 목적에서 유래된 말로 흔히 마지막 목표, 마지막 목적 혹은 한계 등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즉 주님은 자신의 마지막 숨을 몰아 숨쉬던 그 순간 자신이 해야 할 모든 일을 마치셨음을 아시고 다 이루었다 이렇게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선포하신 대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약속은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죄와 사망의 종되었던 데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됨의 신분과 본질을 힘있게 된 줄 믿습니다. 결국 주의 자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을 호령하며 모든 악한 권세를 파하고 모든 것을 견디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이기는 그 역사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초대 교부인 아타나시우스는 이렇게 그 내용을 묵상했습니다. 사망은 멸망당했습니다. 십자가에서 사망을 이기고 승리했습니다. 사망은 더 이상 어떤 권세도 갖지 못하며 진실로 죽었습니다. 바로 이 때문에 그리스도의 모든 제자는 사망을 경멸하고 더 이상 사망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구주가 오시기 전에는 사망은 성도들에게 두려운 것이었습니다. 모두가 죽은 이들을 위해 그들이 마치 소멸된 듯이 애도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구주께서 십자가에서 부활하셨으므로 사망은 더 이상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은 사망을 밟아 이기기 때문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은 사망을 밟아 이기는 권세를 힘입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다 하신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사망을 이기는 하나님 자녀됨의 권세를 얻게 된 줄 믿습니다. 요 근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요 온 나라가 두려워하고 떨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때 이렇게 마스크를 많이 안 쓰셨는데요. 불편하시면 마스크 쓰고 예배 드리셔도 뭐라 할 사람 없습니다. 네, 뭐 슈퍼를 가봐도 파는 사람도 마스크 쓰고 있고 사는 사람도 마스크 쓰고 있고 들어가 보면 여기가 병원인지 슈퍼인지 헷갈릴 때도 많은데요. 그러나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신중하고 조심히 행해야 하지만 불안해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미 다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성도인 우리는 지금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사망을 짓밟는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주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역사를 깊이 숙고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단상에서 보여주신 그 마지막 모습을 우리는 또다시 주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자신의 마지막 때를 알고 계셨고 그 순간이 자신이 해야 할 모든 일을 마친 시점이셨다는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이는 상당히 인상적인 내용입니다. 죽음 앞에서는 누구나 다 지난날 자신이 감당하지 못했던 일에 대한 후회와 한탄을 갖기 마련입니다. 언젠가 제가 죽을 때 후회하는 25가지라는 책을 본 기억이 있습니다. 이 책은요 오츠 슈이치라는 호스피스 전문 의의가 약 1000여 명의 말기 암 환자들을 관찰하고 그들이 남긴 후회거리들을 25가지로 정리한 책입니다. 대표적으로 이 책에서 소개하는 우리의 인생의 끝에서 후회하는 유형의 내용들은요 먼저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좀 더 고맙다고 말할 걸 이런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좀 더 겸손할 걸 이런 후회도 있습니다. 좀 더 친절을 베풀 걸 이런 내용도 있고요.
더 나아가 죽도록 일만 하지 말걸, 이런 후회도 있었습니다. 어떠신가요? 조금 동감이 되시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책에서 소개한 바와 같이 인간은 누구나 그 인생의 끝에서 로버트 프로스트의 표현처럼 자신이 가지 않은 인생의 선택과 판단에 대한 후회와 한탄을 늘어놓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참 하나님이시자 참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은 그분의 생의 마지막 순간에 이와 같은 후회나 한탄을 전혀 고백하지 않으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 공생의 끝에서 내가 결국 다 이루었다. 내가 해야 할 모든 할 바를 다 마쳤다. 분명하게 주님 선포하셨고 3일 만에 주님은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이는 실상 예수님께서 자신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그리고 자신의 공생의 종착점이 어떤 것인지를 분명히 아셨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시면서까지 이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고요. 인생의 분명한 목적과 방향을 향해서 주님은 한 걸음 한 걸음 모든 힘을 다해서 자신의 삶을 감내하셨던 것입니다. 인생의 분명한 목적과 방향이 있는 자는 결코 그의 인생을 두고 후회하지 않습니다. 다만 자신이 지금 그 인생의 방향과 목적에서 어디쯤 와 있는지 항상 자신을 주목합니다. 그리고는 늘 자신을 정돈하고 자신의 삶을 재설정하는 일에 익숙합니다. 이는 우리 예수님이 그의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주님은 처음부터 주의 제자들에게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과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언제부터 주님이 이 교훈을 그들에게 말씀하셨을까요? 주님은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예수님을 바로 신앙 고백했을 그때부터 자신이 그리스도이심과 모든 죄와 사망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더 나아가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가르치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오히려 이 사건 전에는 누군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병을 치유받고 마귀가 떠나가는 일을 경험해도 우리 예수님은 자신이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시기를 극도로 꺼리셨습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자신의 공생의 종착지로부터 거꾸로 샘을 거듭하셔서 지금 자신이 무엇을 감당해야 하는지, 그 목적과 방향 안에서 지금 자신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때에 따라 알맞는 교훈과 때에 따라 알맞는 사역을 감당하셨던 것이죠. 바로 이런 인생을 우리 예수님이 사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결코 인생의 끝에서 후회가 없으셨습니다. 십자가 단상에서 다 도망가버린 제자들을 향해서 내가 그들을 좀 더 가르칠 걸, 좀 더 교훈할 걸, 내가 이렇게 저렇게 상황과 조건을 바꿀 걸 후회하시거나 한탄하시지 않았습니다. 다만 내가 다 이루었다, 주님 말씀하셨죠. 내 공생의 목적과 방향에서 한치도 어긋나지 아니하고 온전히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사명을 내가 감당하였노라,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는 오늘 우리에게 귀한 신앙의 도전을 줍니다. 우리의 인생에 이토록 많은 후회가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우리는 늘 이럴 걸 저럴 걸 하면서 한탄하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지금 나의 삶의 방향과 목적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방향과 목적이라는 것을 신앙적 용어로 바꾸자면요, 이것을 우리는 사명이라는 말로 축약하여 표현할 수 있습니다. 사명이 분명한 자는 결코 후회하지 않습니다. 다만 늘 부족한 자신을 돌아보고 다시금 방향을 재설정하고 삶을 정돈하는 데 익숙합니다. 또한 사명이 확실한 자는 결코 한탄하지 않습니다. 다만 부족한 자신을 돌아보고 더욱 결단하여서 그 사명을 이루고자 자신의 인생과 방향을 늘 재설정하고 또한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과연 이 사명이 있습니까? 어떠한 상황과 조건 속에서도 나를 일어나게 하는 그 동기, 낙심케 하지 않고 후회나 한탄에 젖어들지 않게 하며 온전히 나를 일으켜 세워서 늘 우리의 인생을 바른 방향으로 건전한 목적을 향해서 내달아가게 하는 그 동력,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삶을 끌어가고 있는가?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뒤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예루살렘에서 큰 박해가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아끼지 아니하겠노라 하는 그 사명, 불타는 그 사명이 내 삶을 끌어가고 있는가? 우리 다시 한번 이 아침에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사명을 회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또한 이런 관점에서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깨달음을 전해줍니다. 본문은 야곱이 이제 육신의 생명이 끝나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장면을 전합니다. 특별히 본문은 야곱이 죽기 직전에 한 가지 중요한 행위를 마쳤음을 전제하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읽은 본문 33절입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봉독해 올려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 33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아멘. 오늘 본문 말씀 33절 말씀 보니까요,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다.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 말씀 33절에서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할 때 이 마치다, 우리말로 번역된 이 히브리말 카라는 끝나다 라는 의미와 함께 달성하다, 완성하다 라는 뜻을 중의적으로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결국 본문은 야곱이 아들들에게 명함으로써 그의 인생의 끝에 어떤 것을 완성하고 달성하고 결국 숨을 거두게 되었다고 그 내용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는 이 일을 끝으로 평안하게 그의 삶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야곱이 어떻게 숨을 거뒀다 이렇게 표현되죠. 발을 침상에 모으고 하나님께 돌아갔다. 이것은 마치 잠을 자듯이 편안하게 주님께로 돌아갔다, 이런 표현입니다. 야곱은 그의 아들들에게 아직 전하지 못한 말이나 지난날에 대한 후회나 한탄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다만 야곱은 자신이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가 얼마 안 남은 줄 알고 그는 자신이 감당해야 할 모든 것들, 그 모든 강복과 유언, 그것을 다 마친 뒤에 편안히 발을 침상에 모으고 마치 잠을 청하듯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습에 대해서 성서 주석가인 매튜 헨리는 이렇게 그 장면을 아름답게 주의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기운이 다한 야곱은 이제 즐거이 안식을 취하려는 사람처럼 평온한 마음을 가졌다. 내가 이제 누워 자리라. 그는 기꺼이 자기의 영을 모든 영들의 아버지인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숨을 거두었다. 육신을 떠난 그의 혼은 육체의 짐을 벗고 기쁨과 환희를 누리는 신실한 영혼들이 있는 곳으로 돌아갔다. 아멘입니다. 너무나 인상적이죠. 야곱은 자신이 인생의 끝에서 분명하게 보았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제 내 사명은 끝났구나.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언약이 이삭을 지나 자신을 통과하여서 12 아들들에게 이르러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 역사를 이루는 일에 자신의 인생이 다 사용되었고 이제는 하나님께로 돌아갈 일만 남았음을 그가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평안히 발을 침상에 모으고 마치 잠을 청하듯이 내가 이제 누워 자리라 하면서 주께로 돌아가게 된 것이죠. 지난날에 어떤 후회도 없었습니다. 지난날에 대한 어떤 한탄도 없었습니다. 어떤 마음의 아쉬움도 없었습니다. 그냥 나는 이제 편안히 기쁨으로 주께로 돌아가리라. 그 모습으로 야곱이 하나님께로 돌아갔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그 내용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날에 대한 후회나 한탄 없이 자신이 할 일을 모두 다 마쳤음을 알고 이제 내가 누워 자리라 하는 평온한 모습으로 자신의 마지막을 맞이하는 이 야곱의 모습, 이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언젠가 우리도 이와 같은 길에 서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야곱과 같은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마무리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저도 오늘 본문 말씀 묵상하면서 저도 이와 같이 주께로 돌아가고 싶다, 이렇게 소망했습니다. 지난날에 대한 후회나 한탄 없이, 아쉬움 없이 자신이 할 일을 이 땅에서 허락된 하나님 안에서의 시간 속에서 내가 다 감당하고 이제는 주님께로 돌아가겠다. 그렇게 저도 주님께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다시 한번 귀한 마음을 먹었습니다. 제게 가장 영향을 많이 준 목회자들 중에서 특별히 부교육자분들을 좀 꼽자면요, 저희 교회에 2004년 11월경에 오셔서 그 이듬해 한 2월까지 계셨던 목회자인 이성관 전도사님, 이런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저희 교회에 한 3개월가량 계셨거든요. 아주 짧게 계셨는데 아마도 이분이 지금은 목사님이 되셨을 것으로 추측합니다. 제가 이분 때문에 2005년에 1년 작정 철야를 했습니다. 이분이 이제 신학교를 들어가는데 하나님 앞에 1년 작전 철야를 해보면 어떻겠냐 해서 지금은 이제 부교육자실로 사용하고 있는 사무실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집도 안 들어가고 학교 교회 이렇게 하면서 1년 동안 열심히 기도하고 1년 작전 철야를 했거든요. 그만큼 저한테 큰 영향을 준 이제 전도사님이신데요. 이분이 당시에 제게 들려주신 이야기 중에서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분의 외할머니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이 전도사님의 외할머님은 날마다 교회에서 철야하면서 기도하시는 분이셨답니다.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셨는지 그 교회 담임 목사님보다 저 권사님이 기도를 많이 한다. 이런 소문이 있어요. 네. 그만큼 기도 많이 하는 분들로 이분이 유명했는데요. 그러니까 이분이 기도하는 자리가 있는 거죠, 항상. 저분은 항상 저기서 기도해. 우리 교회의 기도 대장은 저분이야. 항상 그렇게 이제 손꼽히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할머님이요, 깨끗하게 목욕을 하고 갑자기 안 입으시던 한복을 입고 예배당에 철야를 가시더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날 그 예배당 의자에서 주무시듯이 편안하게 누워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저는 아직도 이분의 그 간증이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제가 그래서 철야를 했나봐요. 1년 동안. 우리의 인생은 결국 육신의 생명이 맞춰짐으로 귀결됩니다. 그 누구도 이러한 인생의 진리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진시황처럼 몸에 좋은 것, 불로초라 하는 것 먹어도요, 결국 우리의 인생의 결국은 다 같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제한된 이 땅에서의 삶을 살다가 나그네 삶을 마치고 본향 천국으로 다 똑같이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돌아가시지 않으려고 좋은 건 너무 많이 잡수시면 스트레스 받아서 더 빨리 하나님 앞에 가실 수도 있습니다. 진시황도 제가 기록을 보니까 더 빨리 죽었습니다. 한국교계의 거목인요, 방지일 목사님이 그러셨습니다. 이분이 104세에 돌아가셨거든요. 후배 목사님들이 아니 목사님은 어떻게 그렇게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 수 있습니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늘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예수님 잘 믿고 막 살면 돼. 예수님 잘 믿고 막 살아. 그러면 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명자의 결국은 무엇일까요? 야곱처럼 그리고 우리 예수님처럼 자신이 할 일을 다 마치고 하나님이 이 땅에서 허락하신 이 삶을 다 마치고 후회 없이 한탄 없이 아쉬움 없이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모든 만물은 주님께로 와서 주께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갑니다. 우리도 결국 이와 같은 길에 서야 합니다. 이와 같은 길에 우리가 후회 없이 한탄 없이 아쉬움 없이 서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이 분명해야 됩니다. 즉 우리의 삶을 지금 끌어가는 불타는 사명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유명한 선교사 중에 데이빗 리빙스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아프리카 선교의 개척자로 잘 알려져 있어요. 특별히 후대의 선교학자들은 그를 통해서 아프리카의 복음의 문이 열렸다, 이렇게까지도 그를 높이 평가합니다. 특별히 그는 30년의 선교 대장정 속에서 아프리카를 전체를 횡단하면서 복음을 전한 것으로 유명한데요. 놀랍게도 리빙스턴이 처음 아프리카에 간 11년 동안은 단 한 명의 개종자를 만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단 한 곳의 교회도 세우지 못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무려 11년입니다. 적지 않은 세월이죠. 제가 군대에서 전역을 하고 2012년 3월에 이곳에 처음 부교육자로 부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2년 6월에 후임자가 됐으니까 올해로 9년차 됐습니다. 제가 만약 9년 동안 한 사람도 전도를 못하고 교회도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잘 웃고 밝고 행복한 표정을 지을 수 있겠습니까? 뭐 이건 아멘이라고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애매하시죠? 저도 저를 잘 아는데 저 못했을 것 같아요. 9년 동안 한 사람도 열매를 못 맺고 교회도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다 하면 굉장히 실망하며 낙담했을 것 같습니다. 지금보다 한 10년은 더 늙은 모습으로 목회하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요, 11년 동안 이 리빙스턴은요, 한 명도 전도를 못했습니다. 하나의 교회도 세우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이 선교지에서 선교사들 간의 싸움이 나서요,
서로 얼마나 다투는지 그거 중재하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뿐만 아니라 가족과 그 환경을 새롭게 개척하는데 아프리카가 워낙 오지고 워낙 이제 낙후된 환경이다 보니까 가족들도 막 병들고 그리고 그 환경도 막 개척하고 이런데 막 정신없이 너무 어렵게 지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가 11년 동안 낙심하지 않았다는 것, 실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의 기록을 보면요, 전혀 실망하지 않았대요. 친구들이 도와주려고 해도 괜찮다고, 너희가 아무것도 없이 올 각오가 있으면 나한테 와라, 안 도와줘도 된다 이랬다는 거예요. 대단하죠?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한 가지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게 뭐냐면 11년 동안 아무 열매도 없는데 어느 날 갑자기 사자가 리빙스턴을 물어요. 그래서 아주 큰 중상을 당합니다. 그때 부상이 얼마나 심했는지 사람들은 그가 치명상으로 인해서 10중 8구 죽을 것이라고 추측했습니다. 이 정도 상황이라면 정말 이제 절망해야죠. 그쵸? 하나님, 내가 지난 사역 현장 속에서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조금 뭔가 길이 보이고 활로가 열리고 하나님 안에서 조금씩 역사가 보여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갑자기 사자가 나타나서 확 물어버릴까? 얼마나 낙심해야 됩니까? 얼마나 실망해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실망할 만한 이 순간에 리빙스턴이 남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이 뭐냐면 이 말이에요. 사명자, 미셔너리는 그 사명, 미션을 이루기까지 결코 죽지 않는다. 사명자는 결코 그 사명을 이루기까지 죽지 않는다. 아마도 신앙생활에 연조가 깊은 분들은 한 번씩은 다 들어본 유명한 문구일 것입니다. 이 말이 어떤 상황 속에서 아닌가? 절망하고 낙담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리빙스턴이 믿음을 가지고 이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는 사자에 물렸어도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낙담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후에 그는 그의 확신대로 죽지 않고 살아났어요. 그에게 주어진 사명을 30년간 다 마칠 때까지 정글 속 탐험을 계속하면서 결국 아프리카의 복음의 씨앗을 뿌리게 됩니다. 특별히 그는요, 기도하다가 기도의 자세로 세상을 떠난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가 남긴 마지막 일기장에는요, 이렇게 쓰여져 있었다고 전해져요. 하나님, 오늘은 나의 생일입니다. 나의 예수여, 나의 왕이여, 나의 생명이여, 나의 모든 것이여, 오늘을 기하여 다시 나를 주님께 바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나를 받아 주옵소서. 독생자를 나에게 주셨는데 이 못난 것 아무것도 아니지만 나의 모든 것을 드립니다. 받으시고 다만 사용해 주옵소서. 이것이 리빙스턴이 남긴 마지막 기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기록을 마지막으로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기도의 자세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리빙스턴은 끝까지 자신의 삶의 목적과 방향이 어디인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분명한 사명을 가진 자는요, 사자에게 물려도 자신의 삶을 확신합니다. 아무리 절망스러운 상황이 우리에게 도래해도 실망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삶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지금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은 무엇을 이루시는지를 분명히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후회와 한탄에 쉬이 노출되어서 마음이 쉽게 상하고 낙심되는 이유는 바로 이 사명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옆에 계신 분들에게 여쭤보아 보세요. 당신에게는 어떤 사명이 있습니까? 당신의 삶은 지금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까?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당신은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까? 묻는다면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에서 기인된 하나님 나라의 가치, 거룩한 사명이 아니라 세상적이며 세속적이며 물질적인 것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결국 우리에게 어떤 사명이 있는지, 지금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안에서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고 무엇을 이루고 있는지에 대해서 분명하지 않은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몇 해 전 리거렌이라고 하는 미국의 목사님이 쓰신 책이 성도들에게 불티나게 팔렸습니다. 누적 부수를 제가 보니까요, 전 세계적으로 3천만 부 정도 팔렸어요. 엄청나게 많이 팔린 거죠. 이 책의 제목은 간단합니다. 목적이 이끄는 삶.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담겨진 내용은 더 단순합니다. 당신의 삶은 목적이 있는가? 이걸 계속 묻고 있어요.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 간단한 제목을 가진, 그리고 더 나아가 단순한 내용을 전하는 이 책이
무려 성도들에게 3천만 부나 팔린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도인 우리가 우리의 삶의 방향과 목적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을 끌어가는 사명이 우리에게 없다는 것.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방향과 목적을 가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사명을 우리는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그 해답은 간단하게도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이 개념에서부터 우리는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야곱의 삶을 가만 들여다보면요, 그의 인생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끄는 삶이었습니다. 그가 유리하거나 방황하거나 고단하거나 당황했을 때 그를 붙잡아주고 그의 삶의 인생의 방향과 목적을 잡아준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젊은 날 베델에서 하나님을 그가 만났을 때 주님은 그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그 약속은 그가 고단하며 어려울 때마다 그에게 생각났습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생각났습니다. 그의 형 에서를 만나기 전에 고단해하던 분이엘에서 그 약속이 생각났습니다. 그리고 숫곳에서 생각났습니다. 애굽으로 내려오는 브엘세바 그 제단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또한 경험되고 또한 보여지고 또한 그에게 확인되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은 야곱에게 끊임없이 들려졌고 끊임없이 보여졌고 끊임없이 확인되었습니다. 결국 야곱은 이 약속을 확인할 때마다 그의 삶의 방향을 재설정합니다. 그래서 외삼촌 라반으로 향하는 그 라반의 집으로 향하는 그 길에서 그가 어디로 가야 할지를 분명하게 정합니다. 숫곳에 머물러 있었던 그가 가나안으로 향하고 그의 삶의 방향을 재설정합니다. 힘들고 고단할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이 확인되어서 새롭게 일어나 새로이 힘을 내어 그의 삶을 살아냅니다. 바로 야곱이 그가 영위했던 삶이 하나님의 약속에서 기인되었다는 것을 우린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의 말년에도요, 계속 그의 자녀들에게 전한 메시지는요,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창세기서 47장에서 48장에서 49장에서 그의 아들들에게 그가 계속 요청하고 계속 부탁하며 계속 전했던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있다. 나를 애굽 땅에 묻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되돌아갈 수 있도록 하라. 그렇게 부탁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약속에서부터 야곱의 삶의 방향과 목적이 결정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명이란요, 성도의 사명이란 직업이 될 수 없습니다. 성도의 사명이란 어떤 성취가 아닙니다. 어떤 소유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직업을 갖는 순간 우리는 사명 감당 다 한 거잖아요. 어떤 성취를 이룬 순간 나 이 정도 했으면 내가 사명 감당 다 했구나. 어떤 소유를 일정하게 채우면 내가 이 정도면 하나님 안에 사명 감당했지. 이런 착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도의 사명은요, 직업도 아니고 성취도 아니고 소유도 아닙니다. 사명은요, 야곱처럼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에서 기인된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을 결정하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입니다. 어떤 신앙의 정신입니다. 우리가 일평생 붙들고 씨름해야 할, 붙들고 확인해야 할 하나님 나라의 정신과 신앙의 가치라는 것. 이것이 바로 사명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명을 확인할 수 있는 오늘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일까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셨습니다. 피는 곧 생명이니 그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방법 안에서 우리의 죄를, 우리의 비참을, 우리의 사망을 해결할 수 있는 오직 유일한 방법은 그분이 십자가에서 모든 건 내어주시는 희생밖에 없었습니다.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보여지고 들려질 때 우리의 삶의 방향이 바르게 잡히는 것, 우리의 삶의 목적이 명확하게 설정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들려지고 보여지고 경험되며 확인될 때, 그때에야 우리는 우리의 사명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이 약속이 우리에게 경험되지 않으면, 이 약속이 우리에게 멀게만 느껴지면 절대 우리는 사명을 가질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요,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을 잃어가는 이유, 우리가 우리의 삶의 실망과 한탄, 후회와 낙심이 수없이 반복되는 이유, 이 이유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물질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형편과 상황이 고단해서가 아닙니다. 물질이 있어도 한탄하고요, 많은 것을 이루어도 후회와 염려가 많고 아쉬움이 많습니다. 왜 그런가? 하나님의 약속으로부터 우리의 인생의 방향과 목적이 설정되지 않고 이 세상이 똑같이 동경하는
세속적인 가치와 물질적인 가치로 우리의 인생의 방향과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삼으니까 뒤돌아보기만 하면 후회거리인 거예요.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늘 한탄하는 것입니다. 아쉬움 가득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너무 멀게만 느껴진다면 우리는 세상과 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을 정하십시오. 사람을 대할 때도, 상황을 대할 때도, 어떠한 인생의 결정과 판단을 할 때도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그것을 한번 바라봐 보세요. 세상이 해석하는 것과 성도인 우리가 해석하는 것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아멘입니다. 가난해도 궁핍해도 복이 될 수 있어요. 실망하고 실패해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현장으로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아멘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러한 역사를 이루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바른 방향과 바른 목적이 불타는 사명감으로 다시 한번 세워져 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귀한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는데,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야곱이 명하기를 마치고 평온하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이 장면의 증언들, 우리도 결국 이러한 시점에 반드시 서게 됩니다.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우리의 인생의 끝에서 우리의 삶을 마무리할 것입니다. 하나님, 지난날에 대한 회한 없이, 아쉬움 없이 우리는 우리의 삶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방향과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진정한 사명으로 우리의 삶을 영위케 하여 주옵소서. 불타는 사명이 우리의 삶을 끌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상황과 환경과 조건을 볼 때, 어떠한 인생의 판단과 결정을 할 때 세상과 같은 관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하여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통하여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귀한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찬양 부르며 따라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의 이 길을 가리라. 속는 길
후회하며 한탄하며 아쉬움이 가득한 삶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방향과 목적이 분명하다고 하면 모든 만물은 주님 예배로부터 와서 주께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간다고 하면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과 목적을 향하여 진리의 푯대를 삼아 강한 내달아가야 할 터인데, 하나님 왜 우리는 세상을 보며 사람을 보며 물질을 보며 여전히 아쉬워하고 한탄하며 후회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의 마음의 밭이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지금 내게 허락된 삶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이 삶을 명확하게 인식하게 하여 주옵소서. 바른 방향과 건전한 목적으로 우리의 삶이 이루어져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불타는 사명이 우리의 삶에 끌어가기 원합니다. 주님, 지금 우리에게 이 사명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간구하고 소원하시면서 귀한 말씀 붙들고 주여 한번 부르시고 성으로 기도를 해드립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 나의 삶이 시작하신 하나님, 이 삶을 통하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자리로 인도하여 주셔서 야곱이 주님께로 돌아가게 되었을 때 그가 아무런 한탄이나 후회, 아쉬움 없이 편안히 침상에서 발을 모으고 기쁨으로 주께로 돌아가게 되었음을 발견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인생의 결국에서 이와 같이 주께로 돌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이 땅에서의 삶을 두고 후회하며 한탄하며 아쉬워하며 살다가 낙심과 실망이 가득한 채로 주께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 속에서 내 삶을 충실하게 사명 감당하며 잘 살았다 여기고 인생의 바른 방향과 목적 안에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신 주님을 믿고 바라며 기쁨으로 우리의 삶을 마치고 주께로 돌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와 같은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지금 우리의 삶을 보는 관점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사람의 기준으로, 물질의 기준으로 우리의 삶을 보지 않게 하시고 내 안에 정욕과 본성을 가지고 내 삶을 예단하며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나를 구원하신 십자가 아래 내 마음을 두고 나를 구원하신 그 십자가의 언약 속에서 우리의 삶을 바라봄으로 아버지,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평가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바른 방향과 바른 목적을 그 십자가의 약속 속에서 늘 찾아낼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한날의 삶을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귀한 예배에 왔습니다. 그냥 왔다 그냥 가는 발걸음 없게 하시고 우리의 영과 육과 혼을 새롭게 하사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거룩하고 신실하며 진실하게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각종 전염병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사망을 짓밟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줄 믿사오고 모든 고단한 상황 속에서도 눈과 같이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께서 늘 공급하시며 인도하시며 함께 하시는 역사가 가득한 거룩하고 복된 한 주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예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영혼과 생명이 살아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귀히 들어 쓰임받는 복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시되 간절히 원하옵기는 고단한 삶의 현장 속에서 아버지 앞에 쓸 것을 쓰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바치는 이 거룩한 예물의 손길 위에 복의 복을 더하사 차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그의 가정과 생업 위에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실 줄 믿고 감사함을 올려드리오며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 귀한 예배 가운데 나와 하나님 앞에 바른 인생의 목적과 건전한 삶의 방향을 믿음으로 사명감 가운데 감당하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